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로 욕망과의 교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사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함으로 살아갑시다. 거룩함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자,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무가치함과 고립의 현실에서 연대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내셨는지 감히 여쭤봅니다. 자, 힘드셨죠? 예, 아멘. 자, 초대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로 인해서 부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예수와의 부활의 능력이 공동체 안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이게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신 나라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연대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그 말씀 뒤에 지금 어때요? 갑자기 두 부부가 죽었어요. 그러죠? 보니까 왜 죽었어요?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지 않았대. 왜 이렇게 됐을까? 갑자기 왜 죽음의 이야기를 누가는 하고 있는 것일까? 누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세워질 때 반드시 욕망과의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욕망과의 교섭이라고 좀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매일 욕망을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욕망이 무엇이에요? 내게 없는 결핍을 채워주고 싶은 갈급함입니다. 그죠? 나를 또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갈급함과 또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욕망이 없다면 발전이라는 건 없어요. 그죠? 인간의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는 거고, 인간의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숙해지면서 한 발 한 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 욕망의 문제점이 뭐냐면 브레이크가 없어요,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욕망이 나의 갈급함을 찾아내게 하고 또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나간다는 거야. 인간을 지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받고 그 거룩함으로 한 발 더 나아가기에 애쓰는 공동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담을 수 있는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고. 근데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한한 돈, 명예, 인기, 인정, 권력 이런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담아야 하니까 우리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 무한한 영혼의 빈자리에 유한한 것들로 채우려고 하니까 마셔도 목이 마르고 먹어도 배고픈 갈급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앞절에 바나바의 헌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의 헌신을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그가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나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고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고 싶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모습을 담고 싶고 자신도 헌신하고 싶은 그 뒷반면에 뭐냐면 공동체에서 인정도 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체면도 차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도 사모하지만 그 안에 내 욕망과 내가 갈급함 속에 채워지고 싶은 그 인정과 그런 욕구들 있잖아요. 인기와 이런 것도 채우고 싶어서 하나님과 은밀한 거래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 팔았긴 팔았어. 팔았는데 다는 못 드리겠어. 왜요, 여러분? 미래가 불안정한 거야.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추구했던 게 안전이라고 했잖아요. 안정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에 헌납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저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온전히 신뢰하나? 이런 생각. 제가 말씀을 매주 보고 매일 보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제자교육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나? 난 바나바 삽비라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속물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지만 하나님을 어제보다는 오늘 더 신뢰하는 것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을 어제보다는 온전히 여러분 신뢰하는 것 같아요. 1년 전보다는 정말 많이 신뢰하는 것 같아요. 저의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내년이, 내 노후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네, 확신이 있어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어서 부족한 자가 없다고 했지만 과연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그 땅값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성령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무섭게 심판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이 본문을 늘 항상 보면서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 못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가 아예 안 드렸냐? 그렇지도 않아요. 판 값에 얼마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동체에서 아이고야 고맙다. 네가 최고다 할 것 같은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감히 성령을 속였어? 지금 방금 네 남편도 이 땅을 떠났고 너도 이제 떠나게 될 거라는 성령의 무서운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그동안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 본문이요, 여러분.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성전으로서의 거룩한 본질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새로운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초대교회 공동체는 새로운 성전이었습니다. 자, 누가가 이 누가행전을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행전이라고 하거든요. 한 권이에요. 자, 누가행전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초대교회가 지금처럼 교회가 많이 본질을 좀 퇴색해서 무슨 공동체 모임이라든가 종교 모임이라든가 봉사 모임 같은 이렇게 지금 많이 좀 변질이 됐잖아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는 초대교회를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지금?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너희들이 성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지금 여태까지 우리는 이 본문을 교회에서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야, 헌금을 속이다가 죽은 사건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11조나 헌금을 숨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하나님께 거짓말하면 벌 받는다. 속이지 마라. 헌신을 온전히 해라. 자꾸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뭐 이렇게 좀 설교를 했어요. 맞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우리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자꾸 이 본문을 어떻게 하냐면 도덕적인 적용 앞으로 자꾸 우리를 들여보내는 그래서 자꾸 우리 스스로 정죄하게끔 그렇게 말씀을 저도 듣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본문은 사실은 누가가 무엇을 얘기하려면요. 성전, 초대교회는 성전이었어, 성전. 공동체, 우리 안에가 다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전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전의 기능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빛이 너무 강렬해서 평소에 아주 보이지 않았던 작은 흠조차도 확대되고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의 본문들을 보면 거룩함에 부적합한 자가 성전에 다가갔을 경우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 구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무엘 6장을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바벨론하고의 전투에서, 블레셋하고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누가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걔가 어떻게 이방의 우상 신전에 걔네들이 뺏어가지고 자기네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놨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라며.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자,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주술처럼 사용한 거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그 순결함으로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용하려고 했다고. vending 머신처럼, 여러분, 자판기처럼, 자, 쳐넣어놓고, 포카리 스웨트를 누르면 띠리릭 나오고,
육개장을 누르면 띠리링 나오고 내 필요에 따라 눌러서 사용하는 그런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여겼던 거예요. 업신여겼던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거,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때 언약궤를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은 아니지만 승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 언약궤를 마치 주술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의 우상 신전에 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목이 떨어져, 자고 일어나면 목이 부러져 있고 우상 신들이 막 목상들에서 떨어져 있고 하니까 안 되겠다. 이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빨리 보내야겠다 해서 보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과정에서 우사라는 사람이 그 수레에 실린 수레가 덜커덩하면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언약궤를 잡았단 말이에요. 너무나 마땅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 언약궤가 떨어지려면 어떡하겠어요? 잡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요, 우사를 그 자리에서 즉시 심판하셨어요. 목숨을 거둬가셨어요. 자, 왜 그런 것 같아요? 허락된 자만이, 제사장만이 이 법궤를 이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동해?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걔를 어디다 실었어요, 지금? 수레에다 실었어요. 20년 만에 데리고 가져올라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그 규례 법들 다 까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다윗에게는요, 이 언약궤가 필요했습니다. 이거 좀 다른 얘기도 한데, 물론,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었고,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원래는 사울이 초대왕이었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고, 또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전투에서 사울도 죽었고, 요나단도 죽고, 이렇게 포함한 아들들이 죽고, 아들이 한 명이 남았단 말이야. 그럼 왕은 누가 돼야 돼요? 그쵸? 그 남은 아들이 돼야 돼. 근데 장군이 그 남은 아들을 데리고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요. 올라가고 유다에서 다윗이 왕으로 시온에서 헤브론에서 왕위로 등극하게 됩니다. 네. 뭐 여차저차해서 그 사이에 그 아들도 배신 때문에 죽고 결국은 다윗이 왕위에 올라갔는데 정통이 아니잖아, 여러분. 그죠? 정통이 아니잖아요. 그럼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자가 나중에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무비보셋이라고. 그런데 다윗이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뭐가 필요했냐? 언약궤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걔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법궤를 데리고 와서 성전에다가 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성전은 이제 아직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솔로몬 앞에 솔로몬한테 세워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반드시 이 언약궤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왔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왔어야 된다고. 근데 까먹은 거예요. 필요는 한데, 하나님이 필요는 한데 뭐예요? 옮겨주는 방법 이런 거 잘 모르는 거예요. 새 수레에다 싣고 그냥 오다가 수레가 덜커덩하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고 무사가 그걸 딱 잡았는데 즉시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무나 만질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 언약궤가 가리키는 분이 누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인재를 인간이 마음대로 다룰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는 얘기가. 자, 그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여리고성 앞에 도착합니다. 전쟁은 누구께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와 하고 소리치죠.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너졌어요. 이 전쟁에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남녀노소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야, 성 안에 있는 남녀노소를 소, 양을 싹 다 멸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은, 금, 동철은 여호와의 곳간에 바쳐.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 자신의 탐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옷도 멋있어. 막 이런 것도 갖고 싶어. 봤는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걔를 어떻게 해요? 가져다가 공동체 몰래 숨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갔는데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왜 실패하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 공동체 안에서 누가 그런 짓을 탐심으로 인해서 버렸다. 찾아내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노를 받고 그 아간을 찾아내는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자, 역대하 26장의 우시아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시아 왕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아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대요. 이스라엘 왕, 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별로 없는데 우시아 왕이 하나님께서 보면 정직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해서 블레셋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막 여러 성도 건설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애굽 노예 생활했었잖아. 이집트까지 퍼져서 형통한 복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주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뭐가 찾아오냐면요.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침내 제사장의 권위까지 침범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그리고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제사장이 막았겠죠. 근데 거기서 분을 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즉각적인 심판으로 우시아에게 나병으로 또 즉각적인 심판을 하였어요. 자, 이들은 모두 뭐 했냐면요. 성전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겼던 자들입니다. 누가는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건물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너희들, 성령을 부르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강력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거룩함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를 기반이에요. 기초가 된다고, 기초가. 공동체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은,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죠, 여러분. 자, 거룩함이 뭐예요? 거룩함은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의 거룩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의 거룩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꼭 예수는 믿고 싶어. 근데 꼭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스예요, 예스. 왜?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유는 거룩하게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려고 한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뭐래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아멘. 구원받은 이유는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부정에서부터 분리시켜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구원의 필수적인 결과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구원 받으셨죠?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살아가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뭐래요?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볼 수 없대요, 여러분. 다시 한번.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구원받은 백성의 필수적인 결과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은혜는 말하지만 거룩함은 잃어버렸어요. 축복은 원하지만 순결함은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공동체는 새로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나 성전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야 돼요?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요. 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거룩한 삶이 나타나는 건 필수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누가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너희들의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그 거룩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 본문이 헌금을 조금 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땅 누구 거예요, 집 이거?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예요. 팔기 전에도 누구 거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였어요. 판 후에 누구 거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였어요, 여러분. 야, 베드로, 네 건데. 팔기 전에도 네 거였어. 판 후에도 네 거였어. 그런데 왜 성령을 속이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임하면 숨겨진 인간의 욕망도 드러나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숨겨진 욕망이 거룩함 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는 값싼 은혜가 없습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은 그들이 공동체를 속이고 공동체의 진정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자, 문제는 돈이 아니라 거짓된 영성이었어요, 여러분. 욕망은 늘 항상 거룩함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자, 교회 안에서 이 참 거룩한 척 하는 거, 이거 너무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의 욕망은 세상에서의 욕망보다 좀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자, 경건한 척, 기도하는 척, 찔린다, 헌신하는 척, 사랑하는 척, 이런 척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잖아요.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하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 앞에서 자신들의 욕망을 숨기려고 하다가 그 욕망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강하게 다루실까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을 대신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누가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값싼 은혜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는데 은혜는 있대. 거룩함이 없는데 구원은 받았대. 구원의 필수적인 결과는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 교회들은 거룩함은 없는데 은혜는 있다고 말하는 지금의 현실이 가슴이 아픕니다. 회개 없는 용서, 순종 없는 믿음, 십자가 없는 축복,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지금도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세 번째입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룩함을 조절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거룩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실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요만큼 선택해서 하나님 저 요만큼만 좀 할게요. 저 요만큼은 하나님 거룩함 요만큼까지만 갈게요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임재를 구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 들어가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어떤 대가냐? 위선이나 거짓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나타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 조그마한 흠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전 안에 제사장은요, 흠이 있었으면 안 됐어요. 성전에 드리는 제물이 흠이 있으면 안 됐다고. 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 흠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우리의 흠, 예수 그리스도로의 보혈의 피로 덮어서 우리를 은혜 보좌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야 되는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어떠한 소원 성취로 둔갑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험처럼 사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지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하찮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잖아요. 나 같으면 싹 다 그냥 진노시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와 연합해서 십자가 밑에 나를 죽이면서 나아가라.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으실까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진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의 위선과 거짓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엄중함으로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해요. 언어가 달라져야 해요. 우리의 욕망이 달라져야 해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단순한 재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돈이 없으세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여러분이 100만 원을 헌금을 하시면 기뻐하시고 10,000원, 1,000원을 헌금하시면 100원을 헌금하시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실까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 중에 하나인 언어, 그 언어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타락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인 그 언어로 우리는 뭘 하냐면요, 그 말로 진리를 드러내야 해요. 사랑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로 신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선물인 언어로 거짓된 이미지를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믿었다면 밭을 판 돈을 숨길 필요가 없었겠죠, 여러분. 왜? 부활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요. 내 전 재산을 기부해도요,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내려놔도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라는 것을 진짜 신뢰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지 못할 것 같으니까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공동체는 이렇게 거짓된 말로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진실함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진실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맞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그만 그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 초대교회 안에 흘렀던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가 지금 우리 안에서 또다시 흐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로 부족한 사람이 없을 거고요. 서로를 살려줄 거고요. 함께 울어줄 거고요. 함께 기도할 거고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거룩을 외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직과 신실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욕망으로 우리와 함께 그 욕망 안에서 교섭하지 마세요. 어떠한 일을 이뤄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저도 정직하게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